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6장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길에서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루에 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예,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특별설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출애굽기가 어떤 단계를 지금 겪고 있는지 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성막 건축 명령 그 단계 가운데서 그 총 성막 건축 4단계 가운데서도 2단계의 과정, 준비를 하는 2단계의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기업을 완성했나요? 못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미 오신 것처럼 우리의 기업 역시도 주신 약속의 말씀 그때부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운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 중에 사실 이제 저는 말씀 선포하고서 한 번 더 오신 분들 두고서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했을 때 무엇이었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의지를 받으셨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시작은 내가 그냥 결단해서 어렸다게 의지 정도로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의지를 갖고 저기 올라가 볼까 발을 딱 하나 하면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기업까지 이루어가는 과정,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시키는 단계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하나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되게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감동과 더불어서 막 부담감,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는 걸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모양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 모양인데 하나하나 쌓아져 올라가는 걸 보면 아 아직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후자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성막 건축 명령을 받는 상태, 그 가운데서 준비하는 2단계 과정 가운데 그렇게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 기업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아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가고 있구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자 저다 고백하실까요? 준비시키신다. 그거를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아 이제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또 다른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르던 역사, 마라의 물이 바뀌는 역사, 아말렉과의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결단의 의지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결단의 의지였습니까?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겠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막 건축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만약에 예물을 드려라가 아니라 만약에 모세같이 40일을 금식해라. 그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너희 지금 당장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전투를 벌여라 하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소망의 확신.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소망의 확신을 부여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든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어제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으십니까? 감동을 받아서 기꺼이 여겨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됐어요. 자,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기업을 빨리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 대다수 입에서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단계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건축 담당자를 지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머리에 모세만큼 각인된 인물이 이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부살레라면 잘 몰랐는데 이제 부살레면은 네 가지가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부살레가 같은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지식을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재주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저는 그분이 축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번번들 해야. 네. 네, 너무 좋아요. 자, 맞아요. 성막 건축 담당자를 지명하고 그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자들을 이제 소집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성막 건축 담당자면 지금 여러분들 입술에 미소가 나오는 것처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부살렐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부살렐을 이 성막 건축자로 명령하여 세웠습니다. 이러한 부살렐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6대손이 돼요. 유다의 6대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아서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 세워진 뛰어난 기술자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절단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살렐이에요. 이게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고백하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살렐 부분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었어요. 내 자녀가 부살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배우자가 부살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부살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실족하죠?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포하는 여러분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 아데포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은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보호 아래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부살렐은 당연히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고 신앙 가운데서 양육받았음을 우린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되고 준비된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독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자녀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 희생하시는 분들을 보곤 해요. 희생하는 분들을 보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 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다라고 했을 때 참고서 격려해 주신 걸 봐요. 그럼 저는 그분을 보고서 정죄를 할 거예요? 칭찬을 할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 보면 뭐가 생각나냐? 소탐대실이 생각납니다.
작은 거를 탐하고자 큰 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순간 참고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하는 거죠. 중요할 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자녀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 걸 또 보는 거죠, 제가. 네. 지금 이 말씀 드렸을 때 흐뭇하게 두 분이 끄덕거려 주셨는데 모두 다 고개가 끄덕거릴 수 있는 그날까지. 네.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날까지. 예, 맞습니다. 자녀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분별하여서 지금 이것이 내가 부모된 자로서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 먼저 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늘 항상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부살레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막제작이라는 실로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맡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자, 지금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거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셨다.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동현아 라고 부르는 거, 이것이 지명하여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예,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모두 다 택했다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지명해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내신 거고, 지명해서 여러분들 공동체로 보내시고, 지명해서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품성과 지위,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대변해주는 총체적인 역할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살렐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아들이다. 이게 뭐냐면 너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있어. 너는 내가 특별히 불렀어. 라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부르실 때 따로 혼자 있을 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살렐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직분자를 세움받았어요. 직분자 세움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움받았습니까? 공동의회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회중 앞에서 인정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구약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적합한 신앙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사역의 분량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부살렐이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세움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직분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신앙 교육에서부터. 그러니까 리더된 자들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깨어짐이라는 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더 견고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내 신앙의 연수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경험해 왔는데, 리더라는 건요 오랜 세월이 있다고 해서 세워진 건 아니에요. 한순간으로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육과 신뢰. 자, 제가 뒤에 뭘 올렸어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으로 아멘이 안 나왔어요. 예, 신뢰의 말의 무게를 아시기 때문이겠죠. 예, 리더에게는 양육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직분자분들 세울 때 뭘 저는 마음에 품고서 드리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거기에 어떤 지금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양육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주여.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 앞에서 왜 이 진정성 있는 설교까지는 좋은데 왜 죄송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말씀을 먹여드리고 보다 많이 깨닫고 보다 많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 제 직성에선 그렇게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릴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 부살렐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모세 역시도 지금 결국 무엇입니까?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살렐에게. 그러면서 지금 양육과 비슷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자, 양육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의 사명이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 주로 금속과 목공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되게 잘 아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부살레 하면 기억나는 단어 지혜, 총명, 지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제주가 빠졌죠. 제주는 지금 32절, 33절에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렇습니다. 부살렐이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32절, 33절 같은 뛰어난 재주를 사용해서 성막 건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지금 공동회를 마치고 이제 금식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자, 양육.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지식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뢰. 무엇으로 할 수 있죠? 어떤 저와의 관계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거. 이거는 제가 기도로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좀 여러분들에게 과감한 숙제 하나 드리는 것은 자,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금식이 들어가요. 금식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구나. 다른 거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큼은 빠지지 않고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그의 재주, 부살렐의 재주와 지식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혜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살렐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신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도록 성막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막을 짓는 일은 그런데 이 성막이 이전과 어제와 그저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성막으로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게 되며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신 뜻하심에 완전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딪히는 일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의 뜻에 완벽하게 맞추자니 우리의 육신이 아직 연약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뜻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완전하게 맞춰서 갔을 때 그 성막만큼 아름다운 인생의 결정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삶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되 항상 저따 고백하실게요. 늘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미션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귀를 어지럽히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 불러주신 게 무엇이라고요? 나를 지명하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가운데 놓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을 보여주셨죠.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셨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길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주어져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죠. 일단 내 말씀인 줄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뢰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안 믿어요? 내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순종할 때 성막 기업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놓인 자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홀로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돕는 자가 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 앞을 보세요. 예, 여기 있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믿음이 좀 부족했네요. 왜냐면 밑에 한 줄 또 써놓은 게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올 경우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빵 터지셨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역시 저의 믿음 없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돕는 자가 있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해요. 그쵸? 모르시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약간 못돼서 특히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나 이 시간에 깨어있어. 방송팀 같은 경우에는 나 이 시간에 깨어있다. 나 이 시간 지금 이런 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몇 명 리더들한테도 나 이 시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밝힐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엔 부담감, 이제는 안도감이 드는 거죠. 안도감 아직 아무도 안 드는군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저하고는 다른 거 신뢰가 없어야 돼요. 인간적인 신뢰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말하는 성향이나 이런 거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신뢰. 이거가 가장 최선이에요. 영적인 신뢰가 우리는 100%가 돼야 됩니다. 사람으로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들보다 사는 지역도 우리는 다 달라요. 살아온 삶도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신뢰관계만큼은 언제나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또 누군가 동역자의 섭섭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섭섭함은 대다수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에게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섭섭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분한테. 여러분들 보시기에 훌륭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항상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뢰가 회복됐을 때 인간의 제가 이게 부부가 왔을 때 항상 이럴 때 기뻐요. 그 부부가 따로 앉아 있을 땐 괜찮지만 같이 앉아 있을 때 이런 얘기 나올 때 서로가 서로를 다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신뢰 좀 회복해. 그럼 옆에 있는 분도 신뢰 좀 회복해. 같이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영적인 신뢰 관계가 우리에겐 최우선이 된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는 자에겐 영적인 신뢰 관계가 전부이자 최우선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맞습니다. 모세가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부살레의 동역자로 임명하여 줄 때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영적인 신뢰관계예요. 자, 제가 왜 지파를 지금 명확하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을까요? 부살레는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오홀리압은 어디 지파입니까? 단지파예요. 지파가 달라요. 사실 지파가 다르다고 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신약에서 그들이 문제 일으킨 것 중에 당파가 있습니다. 당짓기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파별로 지파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금은 괜찮죠. 하지만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의견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를 무엇 두셨습니까? 성령 충만. 영적인 신뢰가 우선된다. 하나님이 붙여준 관계라는 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각과 수혜를 맡겼다는 거죠. 이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살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십니다. 장막이 뭐 하는 곳이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는 곳,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신앙관이라는 것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아델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아예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델포이라는 이름 모임 한 가족이라는 걸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영적 신뢰만큼은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모가 바랬던 거죠. 하나님만을 일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소원했기 때문에 오홀리압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소원대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계신 장막,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의 덮개, 휘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 성의 제작을 위해서 배를 짜고 수를 놓는 제반일들을 주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뿐만 아니라 오홀리압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시고 그러한 재주와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만 일하게 하시진 않으셨어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온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절히 교육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듯이 직분자들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시 동일하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말씀을 그냥 강압적으로 믿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양육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시켜 주시고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그 가운데 리더로 세우실 때도 홀로 두지 않게 영적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고 영적 신뢰가가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돕는 자 한 사람을 항상 준비시키사 서로 협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곧 성막 건축자들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작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워 성막 건축에 참여할 모든 자들을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작업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 소집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수행할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 주셨다고 하고 능력 주셨다고 하고 총명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는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어요. 항상 돕는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돕는 자가 아니라 원수 같은 거죠. 내가 봤을 땐 돕는 자가 아니라 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눈이 현실적인 계산을 앞서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총명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이것이 지혜인지 총명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영혼과 나는 세상적으로 맞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 영혼과 나는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신뢰. 영적 신뢰 관계입니다. 그 영혼과 나는. 영적 신뢰 관계인 것이지 세상적인 신뢰 관계를 하나님 붙여준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뭐 가정부터 돕는 자면은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 관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내 배우자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 내 자녀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 이걸 먼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신뢰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다고 하는데 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고 나에게 돕는 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돕는 자가 돕는 자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왜인지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충만하지 않구나. 아, 영적 신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이나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생기게 되고 결국 내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형제 눈에는 티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하는 게 낫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완수하든가 아니면 뭔가 부족해지든가 문제가 생기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면 우리에게 미션 주신 것이 무엇이죠? 나를 먼저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먼저 분별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말씀을 얼마나 하냐, 이게 아니에요. 잠깐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걸 항상 분별하시길 바래요. 나는 언제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인지, 난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내 지적으로 충만한 상태인지를 늘 항상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영적 충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항상 감사해요. 평안합니다. 항상 기쁠 수밖에 없고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귀할 수밖에 없어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승진을 하시게 된 거죠. 승진을 했는데 붙여준 사람들이 자기랑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이 뭐가 연약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라는, 너는 그 순간 회개가 됐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 전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영혼이 어떤 상태라서 기대되는 거야? 그냥 기대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기대감.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기대감. 사실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근거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관련된 양식도 다 알려주셨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꾼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도 다 주시며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돌보심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꾼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막 건축에 임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영적 가족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친히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명하셨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사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영적 신뢰가 깨지지 말라고 지금 사랑의 권면의 말씀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지킬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힘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내가 실족할 때도, 내가 기분 좋을 때도, 충만할 때도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항상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업을 주실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루는 이미 과정 가운데 있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미션 주신 건 오늘 총 3가지입니다. 한번 저 따라 선포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영적 신뢰를 깨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꺼내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신뢰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항상 명명백백하게 경험하시고 증거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또 누군가가 양육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게요.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까지 사랑해서 기업을 주길 원하시나? 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좀 죄송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충만해야 돼요.